고린도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기초고 또 기둥이고 또 그들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. 유대교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현실적인 이성주의자들이에요.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모세오경을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현실에서 우리가 제일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그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죽은 이후에는 모르는 일이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.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이 영적 지식 이거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, 영적 지식에 대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몸이라는 것이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이 몸을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죠.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이 나타나고 또는 이 몸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서 쾌락주의자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지 몸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런 사두개인이든 또는 이 영지주의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.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.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13절부터 지금 18절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13절이에요. 만일 이게 이제 가정법이죠. 그러니까 5개의 가정법이 있었어요. 첫 번째,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.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과 같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두 번째, 14절.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.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
그 복음을 믿는 것도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세 번째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.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.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? 이 사도의 증언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고, 거기에는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문제가 된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네 번째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.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그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외형적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을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17절 다섯 번째요.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.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.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내용도 이 외형적인 이 부활 자체의 의미도 없지만 그 부활 자체도 없을 것이고,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가장 기초인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이 믿음의 또는 복음의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다, 이렇게 얘기하면서, 그러면서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.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겨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, 이 인생의 끝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한다면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? 있다는 거죠.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도 있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.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과 분리될 수 없다. 결국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.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, 이 복음의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?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세 번째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부활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,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것은 결국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생명에 그것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할 거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만큼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될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
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영광, 이 부활의 임재를 온전히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